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받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500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자체가 정말 지금이 종교개혁할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모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습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습을 안 하면 교회가 변합니까? 아주 극단적인 반문이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어떠한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교회가 변화되거나 교회가 개혁되기는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왔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개혁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제 자신이 무력해졌습니다. 과연 제가 이 하산학교의 작은 교회의 목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마틴 루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한 처절함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일들. 그렇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바꾸는 일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20절에서부터 30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42절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먼저 보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른 동네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그 반응이 없으세요. 제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과연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라피어 잡수소서라고 31절에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감한 거죠. 아니, 점심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도대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서부터 38절까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추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추수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저희는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해서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자가 있대요. 추수할 때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침 일찍서부터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했었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을 정말 아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세요? 삶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주일날 이곳에 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은 나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나가셔서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주일날 비 오는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정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열심을 부리고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이 만족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야 맞다. 네가 참으로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녀가 질문했었던 예수님 저에게 그 마실 물 여기 오지 않고도 영원히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그 물 마시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십시오라는 그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단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구도적인 질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스스로 갈망하던 것을 찾아왔었어요.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한 남자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성을, 자기의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사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나의 직업일 수 있고, 아니면 내 가정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건강하게 내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작든 아니면 크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구하는 욕망, 열정, 그걸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값어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잘못 찾아왔군요. 아니, 남자가 아니었군요. 당신이 정말 선지자니까 선지자들이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단순히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여인이 그냥 일반 여인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행실이 부도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도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근본적인 인간적인 이것들을 내가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나의 존재 때문에. 근데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시험하고 있는 질문 것처럼 보여요. 그걸 삐딱하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시험의 의도로 했다면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당신이 선지자인 거는 내가 알 것 같은데 정말 답을 알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그 아들에게, 여기도 세습이죠, 왕권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내가 세금을 더 부여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10지파의 장로들이 반대했었어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동안의 텍스를 그걸로 걷어들인 것이 얼마인데 당신은 그것을 줄여서 백성들의 짐을 좀 덜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파워풀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2지파 대 10지파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절기 때마다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니까요. 소비하니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이 더 성스러운 곳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정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할 때가 오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은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답은 때예요. 그렇죠? 올 때가 있다라는. 근데 그 때가 언제 하면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우리는 그 온 때 다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된 때, 온전한 예배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답이 뭐냐면 예수님 제가 그때를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남자만 밝히는 여자가 아니라 종교적이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억압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낮에 우물가에 오는 여인이라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때가 이미 알고 있는 때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이가 오시면 그때가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답답함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 밑줄을 긋고 싶으면 거기다가 그냥 밑줄을 2번, 3번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한 인물이 생각나게 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는 거 하나님 앞에 여쭤요.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I am who I am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저희가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7가지의 기적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는, 나는 그다, I am who I am,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니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곧장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3장에 나왔던 인물과 대조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등장했었을 때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홀로 와서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모습은 수치적인 모습이고 절망적인 모습이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끝나는 모습은 무엇이죠? 수치심이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여인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무력함을, 그 여인의 갈증을, 그 여인의 욕망을, 그 여인의 열정을 누가 채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채우셨기 때문에 넘쳐남이 그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망,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딱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답 속에 그것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커리어를 그냥 그것을 위하여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거기에 올인해서 내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덧 모래가 내 손 사이로 다 없어지는 것처럼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 예를 드는 것이 약간은 우리의 그 어텐션을 좀 흐리게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아들 녀석이 처음으로 대학 갔다가 어제 집에 왔습니다. 저희는 대단한 기대를 했어요. 애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엄마 아빠와 식사를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닐까. 근데 그 기대를 무참히 발견했어요. 저는 돌아본데 18년 동안에 아이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 행복이 이런 거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낱 신기루였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열정이 만약에 이 하산학교에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근데 제가 개런티 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좋은 교회를 세우고 이 좋은 교회가 커지고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한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족 못해요. 저도 만족 못하고 여러분도 만족 못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셔야 목마름이, 나의 이 허무함이, 나의 이 부족함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는 끊임없이 여러분, 저희 앞날이 뻔해요. 이렇게 신기루 같다고 얘기해도 또 아이에게 기대를 할 거예요. 아이에게 퍼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결혼하면 좋은 여자 만나면 애가 변할 거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또 애가 변할 거라고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빠질 거예요. 이미 저에 앞서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채우셔요. 여러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로 채우려고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은 뭘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저한테 이것을 했다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저의 점심을 제때에 맞춰서 해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채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이삭이가 정신 차려서, 이거 녹음돼서 나가네. 정말 예수로 채워서 그의 문제로 말미암아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제자들이 음식 가져와서 예수님 빨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미 배가 부르도다. 왜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여인의 생명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던, 아무것도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깨우침을, 아니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배부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직업을, 나의 가정을, 이걸 예수님 채워주세요. 이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걸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서 유명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선곡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작은 교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미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지경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냐고요? 아니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를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까요?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